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시간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이게 제 느낌인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의 속도, 그 체감되는 시간의 속도가 진짜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운전을 하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이 손잡이를 잡아요. 갑자기 왜 그걸 잡냐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항상 그 손이 올라가요. 체감이 되는 거죠. 이제 속도가 체감이 돼요. 차가 빨라도 체감이 되는데 시간이 빨라도 이렇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예전에는요 컴퓨터를 하나 사도 핸드폰을 하나 사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보다 제가 알아가는 속도가 맞춰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에 와서는 컴퓨터 하나 사는 것도 핸드폰 하나 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 가서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뭘 하나 사려면 알아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핸드폰은 이게 좋나, 제습기는 이게 좋나, 컴퓨터는 어떻게 사야 되나, 메모리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DDR3가 들어갑니까? DDR4가 들어갑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쿠팡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도 이건 설탕이 들어있네, 이건 설탕이 없네. 근데 이건 설탕이 없는 대신에 뭐 단맛이 나는 감미료가 들어있네. 어떤 감미료는 몸에 더 해롭다네. 어떤 것은 발암 물질이라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싼 거 사죠. 왜 그래 복잡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뭔가가 나오면 나올수록 하고 싶어지는 것도 많아지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정보의 양이라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요. 예전에는 여행 가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은 경주 아니면 제주도. 이거 두 개 말고는 생각할 것이 없어요. 왜 신혼여행을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경주 아니면 제주도인데. 근데 이제 외국도 알게 되죠. 외국도 그냥 외국이 아니죠. 어디 가면 어디가 좋더라 하더라 이런 정보가 계속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술의 발달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죠. 핸드폰도 매년 막 빨리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간의 발달 속도를, 그 시간 속에서 발달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라는 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변화가 가능성이 막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선택하기가 참 쉬웠는데 이제는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분별력이라고요. 분별력.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여기 가서 이거 하다가 저기 가서 이거 하다가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시간을 어떻게 쓰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래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있지만 그것이 끊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조각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의 삶이 내일과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와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바쁜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일 해야 할 일을 오늘 땡겨서 미리 해두기도 하죠. 이번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미리 뭐 해요? 피부 관리도 하고 옷도 좀 챙겨놓고, 친구들과 놀러 갈 일 있으면 학생들은 뭘부터 해야 돼요? 숙제부터 미리 하고.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어 있고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제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이거죠. 이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주일에 빠질 것 같아. 그럼 평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하던 대로 하면 되나? 내가 어떤 스케줄이 있어.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돌보고 있냐는 부분이에요. 오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의 소망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의 사역과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일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뭔가가 쌓여져 가는 일이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인 내일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의 무엇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가만두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합니다. 그냥 힘든 일만 꾹꾹 참고 살아가는 게 인내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거 할 줄 아는 게 인내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5장 16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무엇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우리 보고 세월을 아끼래요. 여러분, 세월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을 쪼개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시간은 금이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일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뒤에 세월을 아끼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한 법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 윤리 안에서 너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확률이 반드시 생겨난다. 그 안에서 어물쩡 하다가는 너희의 인생이라는 그 세월이 그 속에서 그들이 품고 있는 가치로, 악한 세상이 품고 있는 가치로 물들어 가게 될 확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의 인생 가운데 악한 일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대학가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늘 있는 곳이 분식집밖에 없었어요. 떡볶이집, 뭐 만두집, 뭐 식당, 돌솥 비빔밥집. 학교 정문을 나가면 그런 거밖에 없는데 점점 늘어나는 게 술집이고 여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대학생이 왜 집 밖에서 자나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자기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나요? 지금 대학가 가면 성적으로 문란한 게 정도가 도가 지나쳐요. 아주 꼴보기가 싫습니다. 대학가 가면 활락가 가는 게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나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쾌락을 누릴 수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쓰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주셨을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너희마저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희에게 주어진 물질을 너의 욕망에 맡기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법입니다. 생각해봐요. 나의 삶과 나의 시간 속에 주님이 머물러 계신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시간을 그것으로 메웠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시간을 그것으로 메웠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보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너무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알게 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여서 그 시간을 메워갈 것인가?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굉장히 많아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거다. 놔둬라. 야, 너희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놔둬라. 너희 그렇게 꼴리는 대로 살아라. 난 이렇게 살 거다.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보라. 악한 세대에 너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일에 시간을 한번 사용해봐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권면을 외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권면을 들어도 듣지를 않아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평생 설교를 해왔는데 이게 의미 없었던 일 같아 하면서 목회를 그냥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져서 도저히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명료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근데 이 짧은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놓지를 않아요. 악한 세상에서 더 악해졌으면 악해져 가지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전도서의 권면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게 솔로몬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악한 세대를 쫓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하고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저는 로마서 12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악한 세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야, 걔는 그렇게 했대. 걔는 그렇게 했대. 이 세대에서 우리는 본받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대화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대. 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했대. 야,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했대.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고요. 거의 모든 대화가 그 사람은 그렇게 했대. 그 사람은 그렇게 했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삼성에서는 임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데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교회 운영 방침을 삼성에서 배웁니다.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고 세상의 가치로 세워져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교회고 그렇게 하면 이성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지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 세대는 악해요. 악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 이 세대의 그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은 들어가지 않고 깊은 곳은 들어가지 않고 위험한 곳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할로윈 때 왜 이태원을 가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계속. 요즘엔 초등학생도 마약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유튜브에도 보지 말아야 될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잡혀 있어야 돼. 뭔가가 아니다 싶은 것이 딱 보이는 순간 이건 아니지 하고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신앙은 반드시 후퇴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게 이 세대를 본받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해야 할 일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누군가의 그 일 앞에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 전에 주님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제 발가락은 왜 부러졌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요즘 저희 아이가 왜 이럴까요? 주님 안에서 이해할 줄 아는 것.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마음만 공허해지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 사람 마음 잘 알잖아. 작심삼일. 오래 못 가. 지켜지줄 알아요. 그럼 성경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제가 집에 있는 짐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비워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비워낼 것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채워질 것이 채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내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내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데 내 의지가 발동해 버리면 그 일을 막아버린다고요. 그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내 의지는 죽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 맡겨놔야 돼요. 아니면 계속 뭐가 아까워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또는 악한 세대에서 본받아서 배워놓은 것들이 계속해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고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져요. 예전에 소중했던 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으니까 이제 버릴 수가 있다고.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이 달라져 가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익숙하던 것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당연한 것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내가 주님께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주님께 익숙해져 가다 보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여러분께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돈이 진짜 없었을 때는요. 그때는 폴라포가 2개 100원이었잖아요. 1개 100원이었나요? 그런데 2개를 사고 500원을 아저씨한테 줬는데 거스름 돈을 400원을 주는 거예요.
100원 개이득이잖아요. 그럼 그날은 그 100원으로 오뎅을 사 먹을 수 있다고. 저희 동네 오뎅이 4개 100원이었거든요. 오뎅 4개를 건진 거예요. 그걸 제수라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100원을 얻는 것보다도 정직하게 그 아저씨께 돌려드리는 게 더 가치 있게 바뀌었다니까요. 생각이.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면 예전에 가치 있게 보이던 일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천국을 발견하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걸 포기하고 그 밭을 사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면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권하는 내용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가실 때 그것에 익숙해져 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익숙해져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끼라는 말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는 그 전체의 여백 속에 무엇으로 내가 그 시간들을 그 인생을 메워갈 것인가. 아끼라는 말은 악한 일로 채워가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선한 일로 그 시간을 메워보라는 겁니다. 그죠? 세월을 아끼라. 때는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세월을 채워가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그 분별이 있으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내가 오늘의 삶을 악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점점 선한 일을 좀 늘려갑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죽기 전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면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습니다. 때가 악한데 이 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조차도 악한 삶의 현장을 수용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한 뜻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멋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